주의 팔을 의지함이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자기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정부의 시행 명령에 따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러한 예배라 많이 낯설기도 하고 어쩌면 생소하기도 해서 교회적으로 어려움도 많았지만 아마 성도님들에게도 어려움이 많은 줄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한들 우리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며 귀한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또한 인도해 주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이 시간을 그저 걱정과 염려 속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시간을 주신 그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며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풍성하게 발견하며 또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 축복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많이 힘드시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힘과 능력을 얻어 매일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특히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도 보면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도 항상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인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담고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계명이자 또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도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신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를 반드시 영광스럽게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손에 잡히신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자리를 가지셨고 그때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할 것이라는 예고를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가룟 유다가 만찬 자리에서 나가게 되었고 그때 남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과 승천을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또한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어떠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지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은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본문 말씀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해 자신이 영광을 얻으실 것이고 또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귀한 가르침을 한 가지 더해 주시는데, 그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누군가로 인해서 영광을 얻으면 반드시 그에게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영광스럽게 한 자를 반드시 영광스럽게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영광스럽게 한 자를 반드시 영광스럽게 높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아니십니까? 또한 우리의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높여주실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지닌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실상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계십니까? 당장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어떠한 부족한 사랑을 얻고 채우기 위해서입니까? 또한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자녀를 잘 키웠다는 좋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이 외에도 교회에서 또는 사회에서 어떠한 일을 내가 함에 있어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함입니까? 아니면 나의 안위나 나의 어떠한 인정을 얻기 위한 그러한 행동에 불과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며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를 높여 주실 것이라, 또한 영광을 얻게 해 주실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그 영광을 얻기 위해 급급해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영광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써 도리어 나에게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지금 우리가 지녀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새 계명으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자 아름답고 귀한 명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냥 막연하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사랑을 나누고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처럼 주님과 똑같은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심으로써 사랑의 본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받지 않으셔도 될 온갖 고난과 핍박,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또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사랑을 진정으로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아마 그 누군가 되었든지 간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어떠한 피해를 준 사람이라고 한들 그 사람 역시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론 내가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성계의 모습으로 주님처럼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남에 있어서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흘러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사람이 어떠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며 누군가에게 그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분명 주님은 내가 하지 못할 사랑도 충분히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닌 우리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 더욱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또한 우리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바로 주님의 제자됨의 진정한 표지가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됨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진정한 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도이자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는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직업과 평균 소득 또는 학력 등을 근거로 해서 중산층을 나누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프랑스의 대통령이었던 자크 시라크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프랑스의 중산층이라면 소득은 논외로 치더라도 우선 하루에 적정량의 운동을 할 것, 또 한 달에 서너 권의 전문 분야나 교양 서적을 읽을 것, 여기서 더하여 한 가지 이상의 악기, 그리고 한 가지 이상의 요리를 할 수 있을 것.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의 지적 수준과 건강, 교양을 갖추어야 명색이 프랑스의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어떠한 소득이나 직업 또는 학력과 같은 평면적이고 양적인 측면에서의 그 중산층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도 질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일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과연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 있게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이와 같은 기준으로 만약에 성도를 규정해 본다면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될 건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표준을 제시해 보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선 교회에 잘 출석을 하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냈으며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는지 이러한 기준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기준도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전혀 틀린 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와는 전혀 다른, 그리고 어쩌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구체적이고도 차원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즉 서로 사랑하는 자, 그것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기준에 합한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요?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를 이 기준에 비교했을 때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잘 출석해서 세례를 받고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들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상황들도 잘 지켜야 하지만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도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며 나아갈 때 주님은 주님의 제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이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마저 내어놓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오늘을 나아가시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또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굳건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가리켜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지켜야 할 계명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욱 드러나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그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주어지는 삶을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그냥 말로만 그리스도인이고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이며 말로만 주님의 제자라 하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한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오늘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는 그러한 아름답고 귀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또한 우리에게도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그 영광이 더욱더 아름답게 비치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제 우리의 마음에 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지금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비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다시 한번 귀한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날마다 가지고 나아가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는 귀한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주어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어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드러내며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더욱더 비치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님께서 주어지는 그 승리와 평안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는 귀한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더욱더 누릴 수 있는 우리 인천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입이 되면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인물 축복드리는 성도를 축복합니다. 12일절 아브라함의 그 모습같이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받던 놀라운 축복하심이 그 전기성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신 주의 말씀 들어서 범사에 감사의 물 앞에 올려드리는 술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날마다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땅 끝까지 이루어다의 증대하신 주의 말씀 들어서 성경의 물 앞에 올려드리는 술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것들이 마음과 중심이 그 정성이 땅끝까지서 복이 증거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된 일에 아름답게 귀하게 세임받는 선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주의를 올리며 아버지 앞에 빈손을 보지 않고 아버지 앞에 올려주는 선지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선지를 축복하시고 가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또 성민 앞에 올리며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시고 가정 속에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정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살수있게 한 가정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포탄 역사가 사람 가정 속에 심령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